환경주일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치유와 회복 시작. 치유와 회복, 창조 세계에 주신 은총. 치유와 회복, 창조 세계에 주신 은총 이란 주제로 2017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한 환경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을게. 1980년도에 시작되어서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하나 되어 지금까지 예배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개발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는데 무시무시한 죽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환경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생태 환경의 초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흙, 그리고 물, 공기인데 이러한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먹거리들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거리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뒤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1년 전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최근 6년 전에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일어났던 원자력 발전소, 지진으로 인한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처럼 한 지역을 그 인근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저러한 핵발전소가 여전히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는 이 땅의 모든 생태계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이 멸종하는 그런 가능성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돌보고 지키는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은 오늘 우리는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사명은커녕 우리는 창조세계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세계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명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위에서 자기 자리 밑에 구멍을 뚫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내 자리 밑에 구멍을 뚫는다고 누가 날 욕한단 말이냐 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임에 확실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생태 환경의 위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산업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장이 지어지고 또 우리가 버리는 모든 쓰레기들로 인해서 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포로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유대 포로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인간이 산업활동을 하면서 배출하기 시작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었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더욱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핵발전소를 더욱더 많이 짓게 되었고, 또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인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많이 건설함으로써 강과 산에 깃들어 살아가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과 산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동물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거꾸로 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창조세계를 죽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심으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창조세계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더 이상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가 황폐해진 것이 인간의 잘못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창조세계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이국 땅에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생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5년째로 접어들면서 유블라데 강의 줄기 그바알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22년 동안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에스겔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폐허가 되고 유대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 유대 포로들은 포로된 삶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향을 잃은 슬픔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힘이 드는데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고 소원했던 그 고향마저 파괴되었다니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실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폐허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유대 포로들의 절박한 상황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태 환경의 위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대 포로들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는 길이 꽉 막혀버린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유대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똑똑히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생태 환경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어떤 특이한 행동이나 노래나 비유나 격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포로가 되어 조국에서 고향에서 끌려나온 유대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예배드리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바벨론에 거하던 유대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과 예루살렘의 그 폐허의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언제 가뭄이 해갈될까? 언제 비가 내릴까? 하루하루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청사진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으로 임재함으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의 양이 1000척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00척이란 곧 1000규빗을 말하는 것으로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이 한 50cm 되는 길이에 1000배에 가까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큰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물은 한 군데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 바다로 들어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생물이 번성하게 되어 많은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고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고 강가에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무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난 잎으로 약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질병을 치유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의 그런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 백성들만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 지으신 온 창조 세계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는 상실을 넘어서 희망을 보게 되고 결핍을 벗고 풍요함을 입으며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의 모두를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에 비유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단지 유대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들만을 위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태계의 폐허 현장 속에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생태환경의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의 모든 핵의 두려움을 없애 주실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의 멸종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산과 들에 다시 들짐승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우리의 강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것이며, 우리의 밭에는, 농가밭에 새로운 새들의 기쁜 노랫소리가 생명의 지저김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은 창조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를 지키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동안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내려놓고 창조세계의 친구이자 섬김이로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화려한 집과 더 크고 좋은 차와 더 기름진 음식과 더 비싼 옷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욕심, 물질적인 욕망을 우리가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 어리석고 지나친 소비생활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강을 개발하는 일을 금지시키고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더 이상 마음과 영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창조세계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삶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정복자라는 그동안의 착각에서 벗어나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새들의 친구가 되어서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친구가 되어 산과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가 물고기들의 친구가 되어서 개발로부터 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들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창조세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가야 지역에 40년 동안 댐이 있었는데 사진에 보시는 저 아세라 댐을 과감하게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홍수가 줄고 모래가 쌓여 물이 맑아지고 사라졌던 물고기와 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과 독일과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댐을 허물어 강이 창조되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그런 강의 재자연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내려는 전 세계 국제사회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먼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 자연환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자연환경을 훼손한 일이 없는지 먼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망쳐버렸는지, 이 창조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잔혹하게 다루었는지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2017년 한국 구세군의 표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과 창조세계가 하나의 성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창조세계의 생명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벗어나 이 생명 공동체의 초대를 받아 이제 이러한 일에 앞장설 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공동체로